두 번째 우리 또 간증을 듣습니다. 저는 우리 두 번째 목사님 간증도 지난주에 들으면서 정말 마음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영섭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또 우리가 나눈 작은 섬김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동네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방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는지,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정말 교회들이 이 땅에 꼭 필요하고, 교회들이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혼자 그 일 다 하겠다고 하면은 몇 가지도 못 하겠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교회들을 만나게 하여 우리와 또 많은 지역 교회들이 연결되어졌을 때 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서영섭 목사님, 이 시간 올라오실 때, 여기 등단하실 때까지 환호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담임하고 있는 서영섭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 서영섭이라고 빨리 얘기를 했던 이유가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마터면 이 교회 등록할 뻔했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지금 금요 예배 중인데 한 10명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금요 저녁 시간이 복되고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사역을 가능케 하게 도와주신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7년 된 아주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요,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부사역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형님 한 분, 신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7년 9월 9일 날 수원 호메실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10월 22일 날 양로원에 설교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소천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던 협동 목사로 계시던 젊은 목사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개척하셨던 신목사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와중에 교회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 떠밀려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가장 친했으니까.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가장 친했던 목사님 제일 생각이 많이 날 거고, 전임 목사님이 순교한 교회에 제가 가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들 제가 얼마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니까 등 떠밀려서 가지 않았다면 저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12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남은 성도는 3명.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월세는 계속 나가고 성도는 3명이고, 물론 수원중앙침례교회 본교회에서 마음이 아프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지만, 저는 궁금한 겁니다. 예배는 한 100명씩 와서 드리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는 누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그때도 주일이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행사 있으니까 남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사람이 11명, 저희 가족 4명, 전도사님 가정 4명, 그 3명, 11명 남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구나. 계속해서 이 60명에서 100명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주니까 계속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건 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그들도 그들의 교회를 섬겨야지 매주 우리 교회 오는 것이 본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2018년 1월 첫 주부터는 저 11시 예배 드릴 테니까 각자의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딱 예배를 시작하니까 한 18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희 가족 4명, 전도사님 가족 4명, 그 3명하고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 도와주셨던 집사님 3분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면서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많이 지쳤습니다. 별것도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소방 점검을 할 때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거 고치라고 또 돈 들어가고, 지금은 방송 장비가 고장나서 또 인터넷 방송이 안 되고 있어서 2주째 방송을 못했고, 매 순간 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지만 이미 교회들 많은데 우리 교회가 또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목회할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그런 목적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월급 받아야 되니까 교회 하나 개척해야 되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것도 제가 있는 수원의 호메실 지역에 교회가 정말 많은데 우리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호메실에 진짜 교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야, 저 교회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어느 정도의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여기 있어야 된다? 아니 최소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도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정. 물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품어주고 이곳에 있어도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칭찬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기도도 하고 몇 안 되는 성도님들과 회의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단 우리 환경을 좀 생각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종이컵을 없애버렸습니다. 저희는 일회용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컵을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악보 복사하는 거 다 없앴습니다. 종이 아끼자. 그리고 중고로 패드를 사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종이컵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환경을 고민하는 교회 하나쯤은 우리 동네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종이컵은 엄밀히 따지면 지역사회에 스며들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고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의견들을 나눌 때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공유 우산을 교회 앞에 두자, 공유 냉장고를 교회 앞에 두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 것은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동네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간 저희 동네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근처가 다 술집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되면 다 술 먹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담배 피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도시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번화가라고, 저희도 교회 바로 옆에 극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부 그런 문화들 뿐입니다. 그런 동네에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작은 도서관이었고 그들에게 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술 마시는 건 아닐 텐데 다 술집밖에 없으니까 건강하게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누구라도 힘들면 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찬양을 들려주자. 오시는 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냥 틀어놓으니까, 물론 경음악으로 틀어놓으니까 그게 찬양인 줄은 모르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다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모르고 시작했는데 작은 도서관은 책 관련된 일만 해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왜? 작은 도서관이 딴 거 하면 안 돼? 왜 책 관련된 일만 해야 되지? 뭐 잡아갈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책 관련된 일 외에는 점수에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정량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뭐 회의를 하면 몇 점, 그리고 몇 시간 열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정량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했던 그런 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들은 다 점수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올해 처음으로 자격을 얻어서 정량 평가를 했는데 100점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저희가 99점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까짓 거 1점 가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가라로 올리면 되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가라로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지. 작년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지역사회 섬김에 대해서 지원 사역을 한다는 걸 알고 지원을 했고 저희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작년에 받았잖아요. 사실 저희도 생각한 게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으면 이게 운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신청 자격이 안 되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진작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수혜를 입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 그 금액은 생명수와 같고 마치 아픈 자들에게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월세가 165만 원이 들더라고요. 딱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만.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서 110만 원짜리 장소로 옮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말에는 저희가 아동부가 그 공간을 빌려 쓰죠.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진행되던 우리 작은 도서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은 도서관이니까 저희는 도서관 사역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도서관 사역이 뭡니까? 와서 책 읽고 책 빌려가고 도서관입니다. 뭐 엄청 다양한 사역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작은 도서관 사역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책 읽고 빌려가는 거, 이게 메인 사역입니다. 세 분의 봉사자 그리고 한 분의 직원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봉사를 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매달 10권 이상의 신간을 구입해서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출간한 지 5년 미만의 책들을 기부받아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려면 10,000원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을 받아서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책 사는데 보탭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증을 하는데 요즘 10,000원짜리 책이 없거든요. 거의 뭐 2만 원 조금 안 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서 책을 사서 그분의 이름으로 비치를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현재 1613권의 장서가 있는데 사실 책이 몇 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책이 있느냐, 얼마나 신간이 많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저희가 작은 도서관의 자격을 얻으려고 할 때 1000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1000권을 어디서 모집을 합니까? 제 책을 다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당근에서 5만 원 주고 500권을 샀습니다. 뭔 책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다 갖다 꽂았습니다. 일단 1000권 채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기부받고 뭐 해가지고 1000권을 채웠는데 다 쓸모없는 책들이죠. 지금은 이제 새 책들로 베스트셀러로 다 바꿔서 예전에 그때 샀던 책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간들로만 채워서 베스트셀러만 채워서 1600권이 넘게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한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이 1600권의 책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또 그때마다 좋아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는 Y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이어서 Y만 쫙 갖다 놨는데 Y는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흔한 남매 봅니다. 저는 중요한 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시작했던 이유가 그거니까. 우리를 이웃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이 작은 도서관을 열심히 왔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매일 왔어요. 그러면서 늘 밝게 인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 애가 태어나서 처음 바깥 나들이를 작은 도서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없었는데 저희 아주 어린 봉사자가 있었는데 그 봉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태교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 공간이 너무나도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요, 아이를 안고 오십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항상 오십니다. 어떤 분은 커피 믹스 한 박스 가지고 오시고, 어떤 분은 간식 가지고 오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항상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큰 도서관, 국립도서관에 가도 신간들은 치열해서 빌릴 수가 없는데 여기 오면 빌릴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죠. 술집들 사이에 건전한 문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는 날도 있습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시는 분도 있고 매우 더울 때 그냥 쉬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과 지역 상권 회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지역 섬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수님도 계셔서 저렇게 엑셀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티 안 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책들이 많고 그리고 잡지들도 계속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난 잡지들은 이제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가끔 잡지에 보면 인기 연예인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인기는 뭐니 해도 플로깅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건 봉사 점수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 사이트에 매일 올릴 수도 있더라고요. 신청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마감을 해야 했습니다. 외국인도 참여하고 멀리서도 와서 참여를 합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간식도 제공하고 간단한 주의사항도 전달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다 보니까 교회 띠를 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은 쓰레기는 일일이 분리수거를 해서 따로 모아서 버립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런 걸 하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공해 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매달 하는 겁니까? 매주 하는 겁니까? 매달은 못하죠. 아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하면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걸로 교회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 칭찬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상가 번영회 회장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 연락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이 동네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역이 가장 많이 예산이 든 사역인데 해피박스 사역을 시작해서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해피박스라고 해서 식료품을 담는 박스든지 돈 3만 원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십시오 했더니 해피박스 6개 들어오고 다 3만 원씩을 내셨습니다. 3만 원으로 박스를 만들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쌀을 샀습니다. 햅쌀을 경험상 드려야 좋아하시는 걸 알고 4kg짜리 들어온 헌금에 따라서 계속 사다 보니까 저희가 230포대를 사게 되었습니다. 햅쌀 4kg를 햅쌀로 사면 22,000원 정도 되니까 5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교회에서는 또 지역사회 어려운 청년들을 선택해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봄, 가을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요, 그 시기에 결혼을 하고 축의금 받았던 금액 중에 1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작년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받았던 돈의 100만 원도 시드머니로 넣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동장님하고 친해졌습니다. 우리 동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너무 가슴 아픈 건 이 동네 교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잘합니다. 조직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쌀은 무거워서 더 이상 못 하겠고 이번에 라면 박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상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술집이 많다 보니까 술집은 잘 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옆 건물의 꽃집 사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 어떻게 전도하지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맨날 물었습니다. 장사 잘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꽃박스 만드는 레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팔아도 드리고 그 집 홍보도 해드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하남에 사시는데 그 집을 위해서 하남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꽃 사러 오십니다. 그분을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도 하고, 올해는 초청해서 감사패를 드리고자 했는데 극구 사양하셔서 그냥 갖다만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꽃박스 만들고 나서 후기가 너무 좋아요. 한 분은 올해 최고의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꽃박스 만들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저는 남자라서 세상 쓸데없는 게 꽃박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만들면서 행복해하는 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집 사장님도 우리의 좋은 의도에 감동받으셔서 그냥 틈만 나면 꽃을 갖다 주십니다. 너무 귀하죠. 참고로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찰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한두 명이라도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공간, 잠깐 일상을 멈추고 와서 쉬다 갈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은 지금 다 압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이 도서관을 한다는 거. 근데 처음엔 물어봐요. 왜 하는 거예요? 돈 10,000원 받고 이거 안 남을 것 같은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때 100이면 99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아직도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높은 도덕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희망을 받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매일 옵니다. 엄마와 아이가 와요. 그래서 제가 방명록을 좀 써달라고 했더니 혹시 이거 안 쓰면 없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10,000원 받고 이거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이거 써주면 점수에 들어갑니다 했더니 딸 것까지 빨리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선생님 없어지면 안 돼요. 초1짜리 아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없어지면 안 돼요. 여기 너무 좋아요. 저는요, 전도가 정말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게 전도지만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교회로 먼저 서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역이 정말 저희에게는 어렵고 힘든 사역인데 내세울 거는 별로 없는 사역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정말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중앙교회가 수원 호매실에서 버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우리 서영섭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너무 아끼는 또 후배이신데 미국에서도 유학을 하시고 아주 무슨 사역을 해도 하실 분인데 아까 말했던 그 형 함께 동역하면서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사역자가 아니라 부르신 곳에 가는 게 사역자잖아요. 이렇게 개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어디를 봐서 개척교회 목사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너무 I am so proud of you.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올해도 우리 두 교회를 500만 원 사역, 아울리치 사역은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500만 원 드리는 거니까 1,0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책 사시고 아니면 목사님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판넬을 좀 주시면.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저 전달하겠습니다. 꽃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름 통해 목사님 통해 주사. 여기 못 오셨지만 똑같이 사모님의 수고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 통해 화면으로, 하나님께서 사모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사모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잠시만 이 500만 원 가지고 인터넷 고치시면 되겠네. 그래야 성도님들이 영상으로도 보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 통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성도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서영섭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서영섭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계속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서목사님, 하나님 그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 위에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